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언어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서양 속담에는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습관은 쇠로 만든 갑옷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죠. 이번 주가 제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참 기특하더라고요.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녀석은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 일이 있으면 시험 끝나고 꼭 아빠인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쨌다 저쨌다 조잘조잘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격려받고 응원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저한테 첫째 날 전화를 딱 하더니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아들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망했어요. 아빠 이제 끝이에요. 수학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시험 조금 잘못 봤다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아이가 조금 이렇게 급격한 표현으로서 형용사로 쓴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시험 봤다고 격려해 달라고 하면 시험 잘 봤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언어와 말에 대해서 저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이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습관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이라서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화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영국 전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찾았는데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그리고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인생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가만히 오늘 이 마가렛 대처가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곧 나의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곧 나의,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말씀 바라보면 늘 목사는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은 우리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이 나비 효과 알고 계시죠? 어디서 나비의 하나의 작은 나비의 이 몸짓이 어디에서는 큰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서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보 말씀을 다시 보면 생각만 우리의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은. 그런데 말과 행동과 습관과 성격은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이 말을 조심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지만 그것을 한번 걸러가지고 요즘에 그걸 필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필터링을 걸러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요, 말을 막 하는 아이들 사람들 보러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갑상선에 필터링이 없다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3주 동안의 언어의 힘과 말의 능력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과 언어, 그 근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화면 통해서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 44, 46,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과나무여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도 맞지만 이 열매가 사과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과라는 것이고, 이 열매가 포도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밖에 우리는 알 수 없다. 44절 다시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하지 못하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타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상하게도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45절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즉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가진 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말씀이 제가 오늘 집중할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하지요?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가 꿈꾸는 것이 말로 나가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고 찔레 나무에서 찔레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건강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요 입, 속된 말로 주둥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마음 그리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끔씩요 주변에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싫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그 사람 말은 거칠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근데 속이 따뜻하면 그 말도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그렇게 걸걸하게 해도 죄송합니다. 말을 걸걸하게 하는 사람은 그 속도 어떻게 해요? 걸걸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각이 말이 되고요,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즉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표면이 표출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을 우연치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입술을 내 의지로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 인생과 내 습관과 내 인격과 내 행동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본문에 충실하는 사람이니까 늘 말씀 보는 게 일이죠. 그런데 가끔 성경을 읽어볼 때 독특한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문도 좀 독특한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표현한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1인칭인 내가 2인칭, 3인칭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인 내가 1인칭인 나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에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다윗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이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를 쫓겨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고요, 청년의 대부분 시간을 광야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숲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투덜거리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투덜거리거나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나에게 격려하고 힘내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1인칭으로 하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본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연구할 때 지금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생각은 힘들고 괴롭지만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2번 있습니다. 1부 예배는 4시 30분에 있고요, 2부 예배는 6시에 있습니다. 1부 예배는 기존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새벽기도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2번을 기도하려면 저는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중에서 수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요,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일아 일어나야지. 성일아 힘내야지. 교회 가야지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내 육체적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내 생각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일어나고 싶거나 일어나고 싶은 상태가 아닌데 내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성일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도 그럽니다. 교회만 앉아 있다고 설교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를 한 바퀴를 돌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성일아 힘내라. 집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비하면 젊은 목사지만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서 꼭 쉬는 날이나 시간이 있을 때 가까운 가현산이나 좀 등산을 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등산 가고 싶을까요? 누워서 자고 싶을까요?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 스스로에게 격려합니다. 성일아 누워 있으면 살밖에 더 찌냐? 일어나라. 움직여야 산다. 움직여라.
체력이 영역이라.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응원하면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산에 뛰어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환경과 지금 상황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불평하여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어떻게 됐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벽 예배 가기 싫어도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 가기 어려워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정신 차려야지라고 스스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내게 명령하고 나를 축복하면 일어나야지 못한 것이 일어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한 것이 집중하게 되고, 운동하지 못한 것이 운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고 육체는 약할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기 싫게 하지만, 힘들다, 괴롭다,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이나 정신적인 건강이 어려워서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두렵고 놀라고 걱정되고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격려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송축할 수 없을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언어적인 힘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시면요, 103편 3절 말씀에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는 본인 자신을 2인칭으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스스로거든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으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2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십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나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의지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나서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화면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마음을 알리오마는. 내가 스스로에게 명령할 때는 좋지만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요, 내 마음이 타락해가지고요, 아이고 무슨 기도는 기도냐, 집에서 쉬지. 성일아 오늘은 하루만 집에서 쉬자라고 내 마음의 죄성이 들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가 내 안에 명령했던 것에 그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옛날에 일요일 주일이었을 때 교회 안 나오면요, 마음에 찔림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 보면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말이 된다고 했고요,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나의 인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최초에 나오는 말이 될 때, 그때에 여러분의 의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언어를 컨트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명령하시고 성령님께 이야기하셔서 내 스스로 말하는 것에 발전돼서 성령님에게 내 기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하여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랑의 성품과 그 다음에 인격과 행동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내향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편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좀 공감과 위로를 얻으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잘 못해주는 편이에요. 좀 문제 해결을 하려는 편이어서요. 초등학교 5학년의 딸아이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 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뭐 힘든 일 있니? 어디 아프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 마. 그리고 결석기 쓰고 그리고 집에서 쉬어.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 딸아이가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누가 잘못했는지 아빠가 분석해 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봐.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랑 저랑 딱 듣습니다. 그리고 딱 다 듣는 다음에
아이, 다 들어보니 네가 잘못했. 약간 제 기질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 딸이 저에게 얘기해요. 아빠,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격려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어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우리 딸이 말을 하면 그렇구나,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너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하 주차장에서 시간을 가다듬고 아이들을 만날 때 하겠죠. 공감해줘야지. 얘기 잘해야지. 또 필터링 없이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요, 공감하려는 노력과 의지적인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 생각대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와 말로서 주변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구절을 좀 다시 본 것이 있는데요, 참 성경 말씀은 정말로 신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 관한 구절은요, 너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단순한 진리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이 언어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근데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다시 주보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복된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언어로 말과 행동과 습관과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